우리 인사만 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편이니까 우리가 간단히 자기 소개하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소개하는데 지금 어를 3번, 4번 하시는 거. 제가 오래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덴버 믿음교회에서 교육부 파트를 맡고 있는 임채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덴교회 유스 맡고 있는 박보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믿음교회에서 유명 유튜버로 이미 생활하고 있는 샘son 집사. 찾기가 어렵다면서요? 구독자가 거의 30명입니다. 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이제 접하면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격리 상태에서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이제 한번 모색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타이틀을 뭐라고 지었죠? 저희 모임 타이틀을? 네, 저희 모임 타이틀이 코 스터디 19예요. 코스터디. 코스터디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콜로라도에서 한다. 콜라도에서. 그렇죠. 네, 앞에 CO니까. 콜라도에서 시작했다. 콜로에서 시작했다. 뭐 다 예상했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어떤 위급하고 긴박한 어떤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그때 할 수 있는 스터디가 뭘까를 고민해서 만든 거죠. 코 스터디가 이제 코비드 19에서 약간 흡사 용어로 저희가 좀 사용하고 있는데 또 코 하면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다. 함께하다. 투게더. 믿음교회와 에덴교회가 함께하는. 네, 믿음교회랑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희 둘이 함께 삽니다. 제가 이 네. 부부를 갈라놨는데 그 CO라고 하는 그 접두사가 together with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한다. 근데 또 에덴교회랑도 함께할 수 있고 또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하고도 또 함께할 수 있는. 꼭 저희 교회 분들만 하시는 것보다도 오다 가다가 보시게 되면 뭐 누구든지 집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고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 회차에는 성경 공부나 우리가 하려는 주제의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 뭐 합니까? 우리 뭐 합니까? 장황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시네요. 이렇게 목사님 툭 튀어나오는 제가 이렇게 깔아드리는 겁니다. 네. 베테랑 유튜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저희한테 제일 유익할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뭐 저희가 집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시간이 네.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네. 누구 만날 수도 없고 지금 성경 공부 모임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집 안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와 공부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보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정한 게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영성 훈련을 좀 해보면 어떨까? 아무래도 영성 훈련이라는 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깊이 만나는 것들을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참 너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책을 읽으셔도 좋지만 읽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쉽게 저희가 이제 대화하면서 그렇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유능하신 분들이라 책을 안 읽으셔도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풀어주실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읽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읽는 게 제일 가장 좋습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영성 훈련이 필요할까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왜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혼자 물론 가족이랑 이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어로 말하면 아시잖아요. 제가 영어로 좀 더 영어를 참고로 우리가- 3개국어를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페니쉬를 하셔도 되죠. 이분이 그렇습니다. 몰라. 격리 생활을 하면서 저는 되게 돌아보게 됐던 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한 교회를 감으로 인한 교회 프로그램으로 인한 그런 모션이 참 많았구나. 그래서 교회가 되게 그 드라이브가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빌딩이란 그런 장소가 빠지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성경도 들으고, 그죠? 묵상도 들하고, 기도도 들하고. 와,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진짜 그냥 겉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그럴 정도로 되게
되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저 믿음이, 영성이. 네. 집에 있으면서 운동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물론 사람 많이 쪘습니다. 하지만 들찌려고 애들 쓰고 집에서 뭐 운동도 해보고 그러는 것처럼 약간 이런 신앙생활도 좀 이런 몸부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참 영성 훈련이 영성 훈련은 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저희가 교회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어려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사람마다 개인마다 아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늘 해보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에는 저희가 그동안은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 행사나 뭐 어떤 봉사 활동이나 그래서 교회 가면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는 굉장히 소홀히 했죠. 근데 교회를 갖고 또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과도한 활동주의에 빠지는 덫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회가 될 수 있죠. 또 한 가지가 또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저에게 왜 영성훈련이 필요하냐면 저희가 영성훈련 정말 안 해요. 그리고 필요하다고도 많이 생각을 안 해요. 그 왜냐하면 저희 기독교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잖아요. 믿음, 구원, 은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면 뭐가 빠지냐면 믿음의 삶, 변화와 성숙을 위한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막상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뭐야 율법주의자야? 아니면 뭐 이거 뭐야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게 너무 이렇게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균형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예. 사실 신앙생활은 어떤 참여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좀 이 시기에 발견하고 좀 점검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이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네. 항상 뭔가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정작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랑 1대1로 좀 뭔가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색하죠. 이제 하려고 하면 네, 한 그렇죠. 뭐 5분도 못 앉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랑 친한가? 라고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좀 내 개인적으로 던져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성 훈련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방해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나 이 시대를 볼 때도 이게 참 영성 훈련이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책이 뭐냐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에요. 그 책 초반에도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는 피상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네, 피상성이 뭔가요? 피상성.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면 길어진다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그 피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하는 거를 이제 피상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느끼냐면 옛날에 뭐 집마다 가운도 있고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제일 큰 가운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요즘은 어떤 거 같으세요? 요즘은 어른들이 그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그냥 쭉 피상성을 탈피하고 네, 그 네. 안에서 깊이를 추구해라 이거잖아요. 네, 사실 이 깊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피상성 얘기보다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겉보여지는 어떤 예배의 자세, 예배를 잘 드리는 참여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피상성이라는 얘기가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걸 좀 느껴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좀 피상적으로 사는지. 얼마나 우리가 본질을 안 추구하는지.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냥 외적인 성공.
그렇죠.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석세스. 아니면 뭐 인싸,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요즘 뭐 부모님이 자녀들한테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뭐 보이지 않는 너 정직한 사람이 꼭 되라. 너 겸손한 사람이 되라. 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추구한 사람이 되라. 사실 이런 요구보다는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피상적인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걸 더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할 때 깊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굉장히 보이기에 성공했더라도 내면이 굉장히 약하고 우울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럼 우리가 그 사회적인 피상주의를 생각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피상적이지 않나? 그렇죠. 근데 요즘에 집에 더 오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으면 아니면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없으면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겉으로 해야 하는 일들과 관계가 없어지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뭔가 지금 저희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저희가 느껴지는 게 내가 정말 본질보다는 좀 피상적으로 살지 않았나 이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피상적인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보여지는 거에 너무 추구하며 살진 않았나. 그러니까 피상적이다를 좀 쉽게 표현하면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뭐 보여지는 거에 집중한다? 뭐 티가 안 나고 그리고 자랑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성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내면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거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역량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역량이 너무 작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공이나 뭐 외모지상주의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거는 굉장히 강하죠. 예. 그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 뭐 청년 여러분들이나 뭐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영성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시고 좀 이렇게 좀 코멘트에도 좀 달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또 그래도 성경 공부대 말씀 하나는 읽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박 전도사님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좀 네, 요한일서 15절부터 17절까지죠. 네,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에서도 우리 영적 훈련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이런 맞아요. 말씀들이 담겨 있죠.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결국 지금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피상적인 거죠. 그렇죠. 다 수평적인 거고 이 땅에서 언젠간 다 지나서 없어지는 것들인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온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온 것 그리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예, 그 영원한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그렇다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꼭 나쁘거나 아니면 그것이 무시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면서 일하고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어떤 깊이를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더 가치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정말로 뭐 정력의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네.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텔레비전도 많이 보고 싶고 그동안 못 맞아요. 봤던 영화들도 더 보고 싶고 유혹이 더 많아지죠. 오락도 더 하고 싶고 그렇죠. 아니 네. 정말로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제가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정말 눈 돌아서면 먹고 눈 돌아서면 바로 음식하고 치우고 먹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사실은 먹고 이 모든 일상적인 생활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깊이를 추구하고 더 영성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저희 과제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일상을 살면서 좀 너무 허무해질 때가 많죠. 하루 세 끼 밥을 해야 되고 세 끼 먹고 나면 또 자야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뭔가 이게 동물적인 삶 같고 허무하고 지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따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맞습니다. 30대 맞습니다. 근데 영성훈련이 좋은 거는 사실 진짜 영성의 대가들은 일상 속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뭐 자연 속에서 이렇게 바람을 맞고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만나요. 맞아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일상이 회복이 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그 오히려 이런 보이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보이는 일상을 잘 살아가는 거야. 의미 있게. 맞아요. 뭔가 좀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런 네. 보이는 어떤 설거지하고 밥하고 밥을 먹고 뭐 영화를 보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을 맞고 이 모든 어떤 일상 속에서 그 문들을 통해, 일상적인 문들을 통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는 것, 이게 영성훈련이지 않을까요? 오.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본과로 들어갈 텐데 네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사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이 책이 굉장히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기도 했는데,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있는데 한 12가지의 영성 훈련의 내용을 다뤄요. 네. 그러니까 뭐 묵상 훈련, 기도 훈련, 뭐 금식 훈련, 학습 훈련, 뭐 단순성 훈련부터 시작해서 한 12가지를 다루거든요. 전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 영성 훈련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건가 하는데 예배드리고 뭐 이런.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은 똑같더라도 그 방법들이 굉장히 풍성한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못 접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루더라도 깊이 있어지려면 우선은 경험해봐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네. 좀 영성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영성훈련을 이 중에서 한두 개라도, 한 두세 개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깊어지시고 다른 영적 훈련으로 또 나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12가지 영성훈련을 한번 쭉 다뤄볼 생각이에요. 네. 네. 아, 기대가 됩니다. 네네네. 여러분 앞으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이렇게 연습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네. 우리 다음 주에 네. 저희가 혹시라도 이걸 갖고 쉐어링할 수도 있으니까 예. 나에게는 왜 영성훈련이 필요한가에 네.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 혹시 나눌 수 생각해보고, 있으면 네. 그냥 생각해 보시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